함께 찬송가 263장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12월 28일 월요일 새벽기도 및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언의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투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진리의 길을 회방하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앞선 베드로후서 1장 14절 말씀,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압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는 말씀처럼 자신에게 찾아올 마지막 순교의 때를,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온 믿음의 선배로서, 또한 복음의 진리를 위해 지금까지 수고하며 애쓴 복음의 일꾼으로서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 패망케 하는 거짓 교사들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또한 성도들이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말 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영적인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 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항상 존재해 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 백성 가운데라는 이 표현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듯이 현재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의 성도들 중에도 거짓 선생이 일어나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 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과거에도 있어 왔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거짓 선지자들, 교사들의 특징이 이제 연이어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라고 그들의 특징을 첫 번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원어로 신조, 어떤 학설, 학파를 뜻하는, 원래는 중립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점점 어떤 파당을 이루고 또 당을 짓고 또 잘못된 모습을 갖춘, 우리가 흔히 알게 되는 부정적인 의미까지 갖추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거짓 교사들은 이단적인 가르침을 교회에 끌어들여서 그 공동체를 미혹하고 분열시킨다라고 오늘 그 특징을 첫 번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이고 또 심각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의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 모든 죄인들을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것을 바로 우리 복음의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마땅히 그런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단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 신앙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관계의 대상이 되는 주님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 보면은 그들은 호색하는 자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 좁게는 성적으로 음란한 행동을 하고 또 넓게는 자신의 정욕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각자의 정욕에 따라, 또한 세상의 그런 모습을 따라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2절 말씀 이어지는 9절을 보시면은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결과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라고 2절 말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본받아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따라갔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분명 잘못되었고 상식적인 수준으로 볼 때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베드로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또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던 주님의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이런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절제하고 인내하던 그 시대를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거짓 교사들의 그 육체의 쾌락, 또 그들의 모습은, 방탕한 모습은 큰 유혹이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된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 결과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확산되는 것이 방해를 받게 되고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만 죽음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문을 막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은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라고 또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장사한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면은 너희를 상품화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영어 번역본은 너희를 착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작품으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 따라 성숙한 존재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은 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탐심을 위해 우리를 짝퉁, 거짓 그런 제품으로, 마치 공장에서 무엇을 찍어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방탕한 호색한 모습을 따라갔듯이 오늘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자신들의 물질을 넘겨주었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또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패망케 하고 미혹해야 할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기에 우리는 항상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또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밝게 분별하며 주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더욱더 마음을 써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교훈입니다. 바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받게 될 심판의 예를 성경 전체를 통하여 세 가지 신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4절부터 10절까지 과거에 범죄한 자들에게 심판을 내려서 멸망한 세 가지 신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신뢰는 바로 범죄한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베드로서 2장은 유다서와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유다서 6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는 이 표현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천사들에 대한 심판의 모습, 이 같은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천사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심부름꾼, 또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모습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그들일지라도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뢰는 노아 시대의 심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5절에 나온 것처럼 노아 시대, 즉 옛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자,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부분과 앞서 4절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이 똑같이 스페어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forgive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용서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스페어, 아끼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으로 쓰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그 존재들을 조금도 아낌없이 단호하게 벌하셨다라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았던 사람들, 자기 뜻대로 제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예를 들고 있는데요. 6절에 나타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7절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무법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음란한 행실을 일삼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또 거짓 교사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죄를 범한 자들을 이 성경 전체의 신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영적인 교훈이 이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가운데 주시는 위안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의로운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자, 여러분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9절 보시면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안다라는 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이 세 가지 신뢰, 하나님께 범죄한 존재들을 반드시 벌하시고 또 심판하신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정리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온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그 심판에서, 시험에서 건지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든 사람들이 바로 노아와 롯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세대의 흐름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올곧게 살아갔던 사람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보존하시고 건지신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5절에 보시면은 이 노아를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보시면은 이 노아가 의의 메신저, 사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와 위협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내용들을 힘주어 고백했다라는 내용이죠. 또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좋다고 인정하는, 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또 좁은 의미에서 의무를 실제 이행하고 순종하는 롯이라고 우리가 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 힘주어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그 고백이 입술로만 머문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로운 삶을 자신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살아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이 깊어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의 말에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감사와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10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치 않고 의롭지 못한 그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공통되게 나타나는 표현이 바로
비방한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존재에게서 그 원인을 찾고 남을 원망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런 경건치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기에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감사와 그 증거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또한 그 고백이 입술로만 머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일상의 구체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표현될 수밖에 없음을,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더욱 온전해질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자와 특별히 그 반대의 사람들, 거짓 교사들을 대조하는 가운데 그들이 어떠한 존재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를 성경 전체의 이해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노아와 롯처럼 우리 또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진리가 참된 것임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겸손히 돌아보며 또 그 말씀을 먼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그런 많은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미혹해하고 또한 잘못된 길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과 말씀에 대한 진리의 삼함을 통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그런 거짓 진리가 아닌 참된 진리를 따라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올곧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노아와 롯처럼 우리의 믿음이 연한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실제 우리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원망하지 않으며 우리 날마다의 내면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겸손히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들로 함께해 주시고 또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